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여기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좀 쉬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할 일 없이 그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일이 없는 게 불행하답니다. 왜냐? 할 일이 있다라는 건 내가 쓸모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랑한다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긍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끄럽지 않은, 내가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면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뭘 많아도 부끄러우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내 긍지입니다. 그렇기에 남한테 내 긍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삶이라는 거지요. 내 남들한테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서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일해서 내가 이걸 이루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았더니만 이러한 명예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무엇인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아니면 지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는 자랑할 게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요, 거꾸로 말하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거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맨 밑에, 맨 낮은 단계에 자랑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맨 밑에 단계가 뭡니까? 가진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치요? 내가 오늘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좋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가졌습니다. 좋은 집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거를 자랑하는 것, 그게 가장 기초적인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가지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거를 자랑할 때 이 자랑이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건강, 아니면 재산, 아니면 내가 이루었던 것,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해변가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보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매일같이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참 좋아하는지 매일 가서 낚시질을 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인사만 했습니다. 그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고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어요. 어느 날 그 옆집 사는 사람이 갑자기 이만한 물고기를 들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고기 큰 걸 잡았다고 그걸 우리 집에 가져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 뛰어나가가지고는 아이고 감사히 잘 먹겠다고, 이렇게 귀한 걸 잡아서 우리 집에 갖다 주냐고, 평소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걸 주면서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울그락불그락 입맛도 말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참 겸손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구나. 그냥 잘 먹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그거 들어와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옆집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때 내가 혹시 물고기 가져갔던 거 기억하느냐고. 다 기억한다고, 너무 잘 먹었고 그 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고 더 친하게 됐지 않았냐고. 자,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그 물고기를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고 내가 내 생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서 당신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갔는데 당신이 고맙게 먹겠다고 덥석 들고 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그거를 탁본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이거를 자랑을 해야 돼서 그냥 당신이 눈앞에 있어서 그냥 보여준 것 뿐인데 내가 그 뒤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이야기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결국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보지 않으셨어요? 인생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자랑하는 게 뭐냐? 명예로운 자랑입니다.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운 것들이에요. 내가 한 일들, 이룬 업적들, 진실된 삶,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훌륭한 삶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 저분의 삶을 보니 저렇게 살아가셨구나. 저분의 삶을 보니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구나. 그 모습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를 통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도 사실은 온전한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정말 좋은 분인 줄, 훌륭한 분인 줄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우리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면에 죄악된 삶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경악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가장 높은 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는 보일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쳤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삶,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것, 그게 가장 귀한 자랑인 겁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자랑했어요. 당신들은 미개하다. 이런 철학적 사상도 없고 이런 지식도 없고 그저 육적으로만 살아가니 당신들은 참 불행하고 우리들은 높은 지식과 철학으로 살아가니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표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내용 중에 하나, 감사기도 내용 중에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저 멸망받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것을 자랑할 수 없다면 우리들은 과거 거라도 들춰내서라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 내가 뭐를 가졌었고, 옛날에 내가 뭐를 했었고, 옛날에, 현재가 안 되면 과거라도 들춰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거꾸로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하여 나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유대인도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율법적으로도 자신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종교 열심이면 드러낼 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때만 되면 금식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식적으로도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 했던, 돈으로 주고 사기도 어려웠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도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는 자기 자신이 이토록 자랑할 게 천진데, 자랑할 만한 게 그렇게도 많은데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을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애쓰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해야 살잖아. 숨 쉬는 게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먹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내가 내 집을 청소하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당연한 거지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그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성도가 찬양하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해야 할 일입니까? 성도가 주님의 봉사하는 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해야 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몇 번 기도했고 몇 번 찬양했고 몇 번 헌신했고 몇 년을 다녔고 그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배에서 죽을 뻔도 했고 내가 굶어 죽을 뻔도 했고 핍박을 받았고 돌멩이를 맞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일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는 또한 자신이 하는 일들, 이 위대한 일들,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고생했지만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으로 했지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맞아 죽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섰던 장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내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 그런 것도 아니요, 내가 바리새파라 그런 것도 아니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게 제가 능력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보다 능력 많으신 교우들이 훨씬 많아요. 저보다 성경 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설교 잘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 된 걸 제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데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거리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지요. 이게 내 자랑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는 단 하나, 이것만큼은 내 자랑거리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내 신분,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닙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시대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목에다도 달고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십자가 목걸이를 해요. 머리핀에도 합니다. 반지에도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두려움이었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였고, 더러운 거였고, 추악한 거였어요.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람들 다 외면하는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도리어 이게 내 자랑거리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냐고 어리석다 여기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거리끼는 건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게 자랑거리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세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팔아서 재산을 사겠습니까? 생명을 팔아 자동차 사시겠습니까? 생명을 팔아 집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귀한 거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이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소중한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을 갉아먹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저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수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물을 먹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그 사람은 힘이 빠져 죽었습니다. 아니, 보면 여러분이 길을 건너는데 차가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치게 생겼어요.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밀쳐내고 그 사람이 차에 치여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수치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금 힘 있어 살아남지, 아니면 같이 어떻게 굴러서 살아남지, 왜 미련하게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분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을 그 사람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중죄인, 반역 이상의 중죄인들에게만 내렸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웠거든요. 차라리 목을 치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대못을 박아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놓고는 죽지 않을 만큼 살려두는 거예요. 이틀, 3일, 길게는 더 이상 일주일 가까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끊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부르짖다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던 게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저 무도한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당신 앞에 당신을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을 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 쓸어버리면 된 일인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자신의 몸이 찢겨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는데, 나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달리신 저 십자가인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덮어주셨고, 자신을 욕하며 자신에게 저주했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수많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됩니까? 자랑스러운 십자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평생을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수치거리십니까? 부끄러움이십니까? 나를 이만큼 키워준 부모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십자가가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자랑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자랑인 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직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하고 싶어 안달났음에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외면했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요, 내 구원이요, 사랑이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